하늘 아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함으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사제에게 있던 이 교권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의 위대한 공헌이고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모두가 다 진정으로 사제요, 주교요, 교황이다. 모두가 다 사제요, 주교요, 교황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서슬퍼런 교황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사제라니요, 주교라니요, 교황이라니. 아마 이 말을 하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는 엄격한 구별이 있었고, 또 사제들 안에도 사제와 주교, 교황이라는 그런 서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직이 이러한 것들을 깨뜨린 것이죠. 만인 제사장직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기능이나 직무의 차이는 있지만 서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교우들을 부를 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는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중재자가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톨릭의 미사는 신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죄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죄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신부님들의 고충이 너무 크다는 걸 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밤잠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 연약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참관자이십니까? 아니면 제사장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사장으로서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규정은 출애굽기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 드리는 방식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 제사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23절부터 24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아론을 비롯한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피를 몸에 바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일까요?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제단과 제사장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단을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 제단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언제단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결한 제단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 피를 제사장에게 바르게 되는데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제사장의 그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발의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의 피를 뿌릴 때 그 제단에는, 번제단에는 네 기퉁이에 이 제단 뿌리라는 게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불이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이제 뿌리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뿔처럼 튀어나왔다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단 뿔에 이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도 보면은 이 귀라는 이 신체 기관이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그 손도 어떻게 말하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튀어나온 부분, 돌출부에다가 마치 제단뿔에 피를 바르듯이 사람의 몸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에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 동양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되돌아보면 왼손으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왼손으로 왜 그걸 하냐? 오른손으로 해라. 오른손잡이는 인정을 해주는데 왼손잡이는 인정을 안 해줘요. 마치 돌연변이처럼 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뭐 지금도 왼손잡이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라는 거, 오른쪽이라는 거는 이 몸을 대표하는 것으로 동양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몸의 기관들이 많은데 이 귀와 손과 발에 발랐을까? 그것은 이 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발을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건을 아시죠?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쫙 찢어집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은 이 중재자로 나옵니다. 중개인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중개인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개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중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간의 대표로 제사장이 서는 것이고,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대표로 제사장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 엄청난 건데 거기다 제사장까지 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종말의 때에 왕노릇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제사장은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임무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제사장이 되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 되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 그래서 이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서 고은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여, 낙선된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끝이라 하지 않고 겸손히 승복하여 승자를 축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성과는 실패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 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주여, 당선된 자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죄가 있다면 서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소서. 상대도 실상은 얻음표만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도 과거를 덮지 못하고 들춰내는 일, 눈은 눈, 이는 이로 보복하는 일, 남북을, 동서를, 진영을, 빈부를, 남녀를 갈라치는 일, 위임받은 권력이 백성을 위해 공평히 쓰여지지 않고 사익을 위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입니다. 주여, 이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소서.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오직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바다가 되듯 모두 모여 하나가 되고 우리 한반도도 하나 되어 남북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승자와 패자 이 위대한 우리 지도자들을 한 손에 붙드시고 또 한 손에 붙드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결례를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서로 각기 맡은 일이 다른 제사장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친밀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사제들만 가졌던 그 제사장직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져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6